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복스러운 심령을 가지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묵상 중에 141일째네요. 욥기 41장, 42장 두 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찍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게, 그동안 제가 이게 마이크가 없이 제가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옆에 이제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잡음도 들어가고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어가고 아주 이제 참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한국에 계신 박신구 형제님이 저에게 이렇게 아주 이 핸드폰에 꼽아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너무 멋진 마이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걸 할지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신구 형제님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너무 몸이 아파서 24시간 밖에를 못 다니고 침대에만 누워있고 또 인공호흡을 시켜주는 기계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픈 형제가 귀한 선물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박신구 형제의 몸을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 평강을 주시고 온 가족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강건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 41장을 펼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기 40장 15절 이하에서 그 베헤못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베헤못도 네가 마음대로 주관치 못하는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네가 안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마와 비슷한 동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마. 하마가 저도 잘 동물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저기 잠베지강을 가보니까 거기 하마가 참 많이 강에 있어요. 근데 하마가 눈은 크고 물에 수영도 잘하고 끔벅끔벅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이 베헤못, 하마도 우리 인간이 무서워서 가까이 접근 못 하거든요. 거기서 수영하면 큰일 나죠. 하마가 입을 딱 벌리고 오면 우리 뼈가 그냥 아스러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베헤못, 하마를 예로 들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따지셨죠. 근데 오늘 욥기 41장에 와보면 이제 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리오야단이를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리오야단이 옛날에 공룡일까요? 악어일까요? 껍질이 대단하고 누가 그것에 껍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 겉가죽을 어떻게 벗기겠느냐,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악어가 아닐까, 악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겉가죽을, 우리가 악어의 겉가죽을 벗길 수 있겠습니까? 악어의 입을 벌릴 수 있겠습니까?
오메, 저도 아프리카 살면서 악어 많이 봤습니다만은 우어머 보기도 징그럽고 와 무서운 파충류입니다. 정말 무서운 파충류예요. 생긴 것도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 악어도 우리 인간이 컨트롤 못 하잖아요. 악어도. 그것은 4절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길들일 수도 없고 그것을 내 종으로 삼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은 리워야단, 악어, 뭐 베헤못, 하마 같은 그런 무서운 동물들 아이고 인간이 원래는 그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어쩌다가 우리 인간이 그들도 하나 다스릴 수 없게 됐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간의 범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가 계속 후손들에게 미치면서 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리오야단 하나 제어하지 못하고 하마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옛날에는 뭐 호랑이 무섭다, 사자 무섭다, 동물에게 생명을 잃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있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범죄가 다 예수님의 피 아래서 씻음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천년왕국에 우리를 다스릴 때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가 함께 장난치는 그런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욥기 41장을 읽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구절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은 구절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여러분도 볼펜이 있으면 꼭 그 욥기 41장 11절에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암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참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다 있어요, 성경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저 같은 이 감수성이 예민한 비형 남자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말씀이 참 아주 깊게 다가와요. 하나님 함께 갚게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갚을 수 있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갚으신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주면 된다는 거죠.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갚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가 네한테 희방 빚졌다잉.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얼마나 부자냐면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거다. 저 하늘도 내 거고 별도 내 거고 태양도 내 거고 달도 내 거고 이 땅의 산과 바다와 모든 생명 있는 것들과 모든 광석과 모든 자원과 금과 은과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내가 너에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라는 거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갚을 수 있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자, 오늘 또 저희 집을, 이 아프리카에 저희 집을 흑인 목사님이 자기 교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교회 도와달라는 것이 이제 모자라서 자기 세상에 이 마이크가 꽤 이게 너무 멋진 마이크라서 그 자기 교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참 나가 속으로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자기 도와달라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예배당 도와달라고 해서 예배당 도와줬더니 사택 도와달라고 해서 사택도 교인이 250명이라는데 어떻게 나는 당신 교회 교인도 아닌데 어째 나한테 와서 당신 사택을 도와달라 그러냐. 당신 교인들한테 헌금해서 좀 도와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자기 교인들은 다 가난하고 직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참 이게 갈등이 심했어요. 이걸 도와줘야 되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별걸 다 도와달라고. 자기 교인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꼭 이것만 도와주면 한국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교인이 힘을 얻어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갈등을 많이 빚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내게 있는 거 다 내서 도와줬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그에게 갚을 수 있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아버지가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보화를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도와줬어요. 선교사가 항상 도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도 매일 여기서 더 선교사보다 가난한 우리 아프리카의 교회들과 가난한 형제 자매들 돕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도들과 교회들은 나를 도와주고 저는 여기 있는 가난한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 도와주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도 어떻게 그렇게 정이 많고 그렇게 또 돕는 손길이 귀한지 어떻게 24시간 침대에 누워만 있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좋은 마이크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편안하게 지금 마이크가 없을 때는 제가 막 소리를 높였거든요. 근데 시방은 천천히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욥기 이제 42장으로 가보시면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폭풍을 대동하고 강력하게 네가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한테 대답해봐라고 정신없이 질문 세례를 쏟아붓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천둥이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2장 2절에 주께서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무슨 플랜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무시겠습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진리, 하나님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었고 나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말을 짓거렸고 내 스스로도 모르는 말을
내가 말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소문으로만 듣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했던 말을 다 하나님 취소하고 다 거둬들이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욥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시 이렇게 욥처럼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확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이제 그 고난과 자기의 불평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욥은 믿음이 한 단계 확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참 잘못된 말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친구들 알지도 못하면서 욥이 이치에 어긋난 말을 했다면 그 친구들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욥의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이제 받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친구들이 한 말이 나한테 옳지 못한 말을 했다. 전혀 자기들 생각이지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섭리를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짓거렸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크다. 그래서 네 친구들이 용서받으려면 욥 네가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한 거예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너희들을 위하여 드리라고 해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그 내 종 욥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잘못 말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 뒤로 욥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의 역사를 이제 맛보게 됩니다. 욥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이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임하니까 이제 그 소유, 그 전에 다 망해버렸던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사업보다도 더 갑절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 가정, 그리고 그 모든 참 그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웃과의 그 관계들도 다 회복을 시켰죠. 또 아들 7을 새로 주셨고 딸 3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까지 다 배가 된 거죠. 먼저 간 자식들은 하늘나라에 있고 또 10명의 자식들, 7 아들과 3 딸은 이 지상에 있고, 그리고 그 회복한 후에 욥이 얼마를 더 살았다고 합니까? 140년을 더 살아버렸대요. 워메 자손을 4대를 더 봐버렸답니다.
자손을 4대를 보고 140년을 더 살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욥이 그 고난 당할 때는 그냥 내가 죽을 거라고 막 욥은 생각했거든요. 한탄하고 막 하나님 나를 떠나셨다 그러고 그냥 완전히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이 모든 미래를 알고 계셨고 죽기는 뭘 죽어? 140년을 더 살고 네 자손 4대를 더 볼 건데 뭔 소리야?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복된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럽고 이유 없이 고난당하던 욥을 풀무불에 정말 용광로에 그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단련시키고 재련한 뒤에는 이렇게 큰 축복으로 갚아주셨다. 고난 속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옛날에는 그 딸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으면은 욥이 그 딸들에게 기업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 기업을 주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을 아주 특이하게 여기에 아들들의 이름은 안 적어놨는데 딸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딸들의 이름을 세 명의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 적어놨습니다. 첫째 딸은 여미마래요. 여미마. 그래서 여미마가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비둘기란 뜻도 있고 빛낫, 아주 대낮처럼 밝은 빛 같은 존재, 아주 확 이렇게 딱 보면 와 하고 눈이 번쩍할 정도로 빛나는, 그리고 비둘기처럼 사랑스러운. 비둘기는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죠. 그 첫째 딸이 그렇게 여미마, 비둘기처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둘째 딸은 그시야. 그시야란 뜻은 계피나무 향기랍니다. 우리가 그 계피 향이 참 좋잖아요. 이 둘째 딸 그시야는 너무 향기로운 여인이라, 향기로운 딸이에요. 계피나무 향기가 나는 딸이에요. 그리고 욥의 세 딸만큼 아리따운 여자들이 그 시대에 없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스 유니버시아드, 유니버스. 셋째 딸 이름이 게렌 합북이랍니다. 게렌 합북의 뜻은 그 화장품 박스, 알록달록한 그런 화장품의 깍 또는 채색된 뿔, 그러니까 아주 컬러풀하고 화려한 그런 아름다운 화장품 같은, 꽃 같은 그런 여성이 게렌 합북이란. 저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만은 딸을 안 낳아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딸들을 주셔서 욥을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뜻하지 않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지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힘을 얻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 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주시옵소서.